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 국가, 전 지구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이 그랬죠. 내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선택의 의미, 이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알고 사는 자와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요. 우리 주님은 나의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나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다 아신다. 너희 중에 슬픈 자가 있느냐,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나의 속 깊은 그 아픔, 슬픔, 이거를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나의 부모님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요.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져. 사람은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한적한 곳에 홀로 있게 해보세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한 마음, 쓸쓸한 마음. 심지어는 자연에 혼자 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게 되면요, 나무가 내 친구가 되고 날아가는 새가 내 친구가 되고 내가 기르는 개가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해요. 얘기를 나눠요. 눈빛으로 얘기하고 입을 열어서 얘기도 하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하나님은 항상 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빨리 이뤄주시질 않는 거야. 이뤄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어야 돼요. 그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게 다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는 지금은 아니야. 10년 후에 이루어져야 될 거야. 요 기도는 빨리 당장 이루어져야 될 거야. 그럼 즉각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응답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왜? 기도자의, 기도하는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너무나 그 마음을 깨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못한 길을, 나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칼을 갖고 싶다고 칼을 줘보세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아니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주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장난감 칼을 준다든지 위험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돌려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감사한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지나온 세월을 쭉 보면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셔요. 다 이루어주셔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응? 나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럴 땐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헌명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지금 있습니까? 태산같이 큰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그 큰 문제의 산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죄악,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자니까 병에 눈물이 고이는 가득 채우고 또 요가 눈물로 적셔져 축축해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에요. 단 한 번의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레스팅한 오래 지속되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다윗의 제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 은혜의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넓은 그곳에 나의 제약은 손톱만한 그 먹물 죄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그 제약은 녹습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약을 녹이는 거예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된 말씀이에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말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항상 마음이 편해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거야.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천국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내 마음이 감동돼요. 감동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태원 목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고 해결가 없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따를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있는 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100년 200년 믿으면 뭐해요? 아멘 아멘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면 영적인 영양 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빼빼 말라요. 나중에는 원망 불평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세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다가. 우리는 기적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의 역사, 또 홍해 그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내리시는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14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그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은 다 애굽의 노예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14일이면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쳐가지고 40년을 뺑뺑이 쳤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의 그 종된 의식 그거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킨 기간이에요. 훈련시켰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감사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과거에 또 저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 어려운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거예요. 나의 나됨이 된 거.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거에 큰 양분이 된 거죠. 양분이 된 거예요. 영양분이 된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얼마나 그 불같은 시련이 있었고 불같은 아픔이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그랬구나. 내가 너무나 세상에 편집된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 원망의 반대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떨어지면 원망이 찾아와요. 원망.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서로 책임을 전가했죠.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느냐? 어떻게 먹었느냐? 저 뱀이 나를 게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 그때 만약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게 찾아온 거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l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l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2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1을 했죠? 오늘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2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 죽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또한 죽음은 결정적인 책임을 지는 순간인데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죽음이 모든 문제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지식은 있으나 용기가 없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수평적인 지식은 있으나 높고 깊은 수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성인은 누구 때문이라고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좌절 등으로 자기 존재에 해이를 느낍니다. 자신이 싫어지고 밉고 부끄러워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허탈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이들은 처음부터 의롭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실수까지 저지른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온갖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 엄청난 용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옛날 로마 시대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사에서 전해오는 한 편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재판장이 많은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잔뜩 위험을 뽐내고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끌려온 성도들은 겁에 질리기는커녕 싱글벙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몹시 부하가 치밀어 가지고 저들을 매우 쳐라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때 옆에서 이를 돕던 사람이 충고하기를 성도들은
매맞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당장 죽이라고 재판장이 명령하자 죽이면 천당 간다고 더더욱 좋아하고 유배를 보내면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기뻐하니 이런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그러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들은 죄 짓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니까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에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얼마든지 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죠. 그들의 생애와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38절에 가서 결론 맺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는 어떤 때 생기는 것입니까? 첫째로 무지할 때의 용기가 있습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 용기는 만용일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식층보다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용기가 있어요. 둘째는 본성에서 오는 용기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셋째는 지식에서 오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지식이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나지 않는 이론이 없고 반론 없는 이론이 없기에 오늘 잠깐 이 이론에 동의했다가 내일이면 다시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식에 근거한 용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는 믿음에 근거한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절대적인 용기로 변함이 없는 참 용기입니다. 물론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근거는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근거는 부활신앙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과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몸이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권세 있는 서기관, 장로,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설사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용기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19절 20절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건 목숨을 내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원어로 볼까요? 원어로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호데 페트로스 카이 요한네스 아포크리텐테스 에이폰 프로스 아우투스 에이 디카이온 에스틴 에노피온 두 테우 히몬 아쿠에인 말론 에투 테우 그리나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에이 디카이온 에스틴 에노피온 두 테우 히몬 아쿠에인 말론 에투 테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조차도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신을 따르겠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 또한 부활한 예수를 전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가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사도들은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대조시킴으로써 인간인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에 따를 것을 정정당당하게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신념이 있었기에, 그리고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는 날로 날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 위에 두어야 됩니다. 19절은 복음 전파를 금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대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선포예요. 두 사도는 산헤드린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그들은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죠.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틀림없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이것은 역으로 복음 전도를 금하는 산헤드린의 명령이 그르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어디에서나 명령이라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의 것에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명령과 참모총장의 명령, 어느 명령이 더 권위가 있어요? 대통령의 명령이 권위가 있는 거죠.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명령에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뜻에 따라 그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보다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치 못할 죄악입니다. 최고 명령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따르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 자기가 지냈고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는 대신에 악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괴롭히게 되었고, 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다가 사무엘상 28장 1절로 19절 오히려 패망한다는 통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고대로 전투 중에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31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야 안전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최우선순위에 두고 따르시길 바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고, 사람의 말과 정욕을 따르면 우리 영혼과 삶이 죄로 인해서 썩어진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우선시할 때 일시적으로는 평안할지 모르고 세속적인 유익이 따를지 모르나 결국에는 영원한 파멸과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진 성도가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표준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8절. 고넬료가 그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주가 곁에 있을 때는 직원들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긴장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없을 때에는, 자리를 뜰 때에는 게으름을 피우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나 또 나의 판단 앞에서 행하면 그릇된 길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만이, 코람데오, 이 신전의식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그 본질이에요. 에센스예요. 교회당 안에서만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친다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의식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 의식을 지녀야만 우리가 죄의 유혹도 피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로 8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도행전 24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의로울 수 있어요. 욥의 마지막 변론의 종결부인 욥기 31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의 말을 집약하고 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욥은 고난받기 전이나 고난받은 후에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욥은 처녀에게 음욕을 품고 주목하지 않고자 자기 눈과 약속했어요. 인간 편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원을 의미합니다. 욥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서 자신의 마음속까지 정결하게 살기로 서원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욥은 여자를 주목하여 봐서 성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했어요. 만약 처녀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얻지 못해도 당연하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원칙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선한 자신에 대해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불의자에게는 당연히 환난이 있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불의와 행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욥은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5절로 12절을 보면 욥은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친구들로부터 위선자로 취급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욥의 과거의 선행들마저 모두 거짓된 것으로 돌려버렸어요. 그가 만약 남을 속였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한 저울로 자신을 달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부정직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될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영예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욥이 만약 눈의 소원을 따라 거짓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이 욥을 달아 그의 소출을 다른 사람이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욥은 마음이 자신의 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았어요. 욥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곡물을 일하지 않은 타인이 먹는 억울함을 당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랐어요. 욥은 그가 만일 이웃 여인을 유혹했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타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심한 노동이나 성적 능욕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욥이 거짓되다면 재판에 해부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받고 그의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혀도 좋다고 말합니다. 13절로 18절을 보면 욥이 만일 남종과 여종과 싸우고 그들의 인권을 저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합니다. 욥 자신이 종들의 권리를 무시해서 공의를 저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자신을 정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만약 종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욥 자신과 종이 하나님의 법 앞에 동등함을 우리라는 말로 더욱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고 과부의 눈을 실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떡을 하면 고아도 나누어 줬어요. 욥은 자신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아들에게도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고아나 가부를 자신의 아이나 아내처럼 도와줬어요. 욥은 인간애가 있었습니다. 욥은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처럼 그들을 양육했어요. 19절로부터 28절을 보면 욥은 의복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 그가 욥을 위해 복을 빌게 했어요. 욥은 음식뿐 아니라 그들의 의복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줬어요. 욥은 순전한 마음에 의한 선행을 그들에게 베풀어 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빌게 했습니다. 욥이 주위 사람들을 믿고 고아를 무시했다면 어깨뼈가 빠지는 벌을 받아도 좋다고 합니다. 욥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선을 실천했어요.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재물이 풍부한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어요. 욥은 해나 달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서 떳떳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욥은 음욕으로 여자를 바라보거나 천체를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짓는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은 눈과 언약을 세워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29절로 32절을 보면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가 재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원수에게 재앙이 닥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쾌감과 흥분을 갖지 않았습니다. 욥은 원수를 하나님처럼 사랑했습니다. 욥은 원수를 사랑한 자신의 삶에 따라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욥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배부르게 주었습니다. 욥은 나그네에게 잠을 자도록 도와줬어요. 욥이 하인과 친척, 가솔들을 후히 대접하였고 그로 인해서 욥에 대한 저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욥은 여행객들이 도시의 광장이나 넓은 공지에서 쉴 곳을 찾을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33절을 봅니다. 33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은 악행을 숨기지도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큰 무리와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욥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소하면 그것을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자신의 판단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35절에 이미 나타나듯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욥이 하나님의 판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들이 하늘로부터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의의 옷을 입고 정의를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쓴 치리자로서 이전 지위와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거릴 것 없이 결백하기 때문에 자기를 고소하는 자에게도 대담합니다. 자신의 무죄에 대한 이토록 확고한 욥의 주장은 욥의 진술에 있어서 최고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욥이 밭을 살 때 불이한 값으로 사거나 품꾼에 품삯을 주지 않았다면 자신의 밭에 가시나무가 나고 독부리가 나도 좋다고 합니다. 땅과 관련된 이 마지막 결백의 맹세는 욥이 서두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과 연결되므로 욥기 31장의 주제가 언약임을 제3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서약한 모든 것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다 수행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고난을 받아도 결백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욥기서 31장은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욥은 벌을 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어요. 욥의 삶이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의로운 삶을 삽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은 상황 윤리를 따라 위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이 바로 코람데우의 신앙이에요. 욥은 믿음으로 살았으니 지금 받는 환난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따라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따라서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로 그들의 용기의 근거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누구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그들의 용기의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피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돈의 위력 때문에 돈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돈과 함께 망하리라 하고 돈을 믿는 사람들이 돈과 함께 망하는 모습을 일찍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와 권세는 믿을 만한가요? 바로 며칠 전에 관자에 앉았다고 축하하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치를 당하면서 물러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출세하고 진급했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서 근본적으로 믿을 것이 못 돼요. 내일이면 결혼할 신부들이 결혼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지고 결혼할 상대자를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내일이면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 신부는 결혼할 상대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남자에게 일생을 건다는 게 불안한 것이죠. 결혼은 남자를 믿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내게 짝지어 주셨다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도 도박이나 마찬가지.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미래잖아. 그 알 수 없는 미래에 그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교제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충분한 교제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랑 성격이 맞나, 취미가 맞나, 여러 가지 음식이 맞나,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다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10년 해가지고 결혼했어도 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 3개월, 6개월 교제 기간 가졌어도 결혼했어도 잘 사는 사람 있고. 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을 못해요. 남자나 여자들이 종교가 틀려도 나 예수 믿겠다. 나 교회 가겠다. 그래 몇 번 가요. 또 결혼식 전에 연애할 때 결혼 예배당을 또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구나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나서 안 가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미신 믿고 불교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남편은 그 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여자가 술 주정뱅이야. 그냥 막 때리고 패고 그냥 욕설을 내뱉고 어떻게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있어?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맞으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아주 복잡 미묘한 거예요. 복잡 미묘하다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부모도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 위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용기는 오직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신앙으로는 그와 같은 용기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추상적인 어떤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그 계시와 자기와의 관계를 맺고 믿음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은혜를 주관적으로 소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확증받고 있는 그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넷째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초월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람들의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한 편이에요. 가난하다는 것도 내가 못 살아서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비해 못 산다는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6.25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불평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어떻게 먹고 어떤 형편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눈치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판을 구걸하고 칭찬에 매달리면 나 자신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겁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평가에 초연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신경을 썼던 것이죠. 어느 면으로는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여성들은 병원에 입원했어도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픈 것보다는 얼굴이 상할까봐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시간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콘스탄틴 대왕은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콘스탄틴 대왕의 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보니까 그의 신하인 문무백관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콘스탄틴 대왕의 부왕이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관직과 기독교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기독교를 따르려면 관직을 포기해야 돼. 또 관직에 있으려면 기독교를 버리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이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왕께는 죄송했지만 관직보다는 예수님을 택했어요. 물러서는 그들의 표정은 더없이 밝고 편안했지만 왕은 대단히 괴로웠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 중에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던지고 관직을 택했던 사람들이죠. 배신자지요. 변절자지요. 왕은 깊이 생각한 끝에 남아있는 변절자들을 다 내어보내고 오히려 스스로 물러선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버릴 것은 용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회 성도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문병을 갔더니 환자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대요. 목사님은 위로하기를 허리는 누구나 다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렇게 괴로워하시느냐,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라고 했답니다. 다친 성도는 물론 허리야 아무 때나 부러질 수 있죠. 문제는 무엇을 하다가 부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하고 대답하며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고백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의 평가에 관계없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 문제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다섯째, 그들의 용기의 근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동기와 방법과 과정에만 충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다만 공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느냐 그것만이 문제인 거예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합격했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만일에 합격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뜻임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만약 부정으로 입학을 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방법을 정당화하려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용되어 좋은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결과라고 잘못된 방법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이론이고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로서는 참된 동기와 진실한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들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가꾸고 난 뒤에 추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의와 진실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불순한 동기, 잘못된 방법 때문에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결코 결과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번 실패를 해도 최선을 다하니라는 유감이 없어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용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놀라운 용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섯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편에 계시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일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비켜가는 일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소를 향해 갈 때 일입니다. 이 재판은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재판이라 루터의 친구들이 간곡하게 만류했어요. 가지마. 거기 가지마. 가면 죽어. 그때 루터는 말했습니다. 재판정 기와장만큼이나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재판장에 서리라.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는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라는 외마디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나의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깨끗이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해야 돼요. 실패해도 비겁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을 받아도 신앙적으로 담담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여유를 가지고 신령한 감격과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비판할 수 없는 용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떳떳하게 가난하게 하옵소서. 실패해도 비겁해지지 말게 하옵소서. 비난을 받아도 신앙적으로 담담하게 견디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자랑스럽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처럼 여유를 가지고 신령한 감격과 거룩한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비판할 수 없는 용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